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제목은 영지주의고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지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 이 말씀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이죠. 성경 속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한번 봤던 본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스데반 설교의 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게 스데반 설교거든요. 스데반 설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난해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누가복음부터 이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부터 사실은 천천히 봐야 초신자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교회 식구들은 이제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 제가 바로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오긴 했지만 사도행전의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복음서를 보시면 되세요. 예, 그냥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의 요지, 그 내용,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너무도 쉽게 복음서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냥 막연하고 하나의 그냥 역사고 스토리로 봤지만 전부 그게 예수에 대한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모든 사역들도 포커스가 다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한 사역들만 계속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복음서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음서들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특히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말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복음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관역을 벗어난 걸 가지고 이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총칭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성, 하나님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그냥 봐요. 예, 그냥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전부 내 위주로, 내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방향성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티끌이고 먼지인데 인간들이 뭘 좀 해보겠다고 내놓는 것, 그게 전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용두삼이고 뒤로 갈수록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로마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난다고요. 그럼 지난주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예수가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게 창대고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인간의 역사로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용두삼인 거예요. 용두삼이. 뭐 이래? 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와 번창하는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와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다 인간의 역사로 맞추어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개념.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창대해지고 뭐가 커지고 부흥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 거죠. 갈수록 또 작아지고 줄어들고 좁아져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갖다 거기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혼자 그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도구다. 모세도 도구고 바울도 도구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구도 아니에요. 무슨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방해꾼이에요, 사실. 하나님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자꾸 방해해. 오후에 이제 볼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방해해, 방해.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척척척 해내고 성령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이것들이 자꾸 나를 방해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맘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가요? 하나님의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방해꾼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방향성을 100% 맞출 수 있나요? 그러면 도구 맞아요. 하나님의 방향성과 내가 100% 다 맞춘다.
그러면 도구 맞아요. 그런데 못 맞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 맞춰요. 한 70%? 50%? 40%못 맞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를 못 맞힌다고 하면 그건 도구예요? 아니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과의 100% 방향성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방향성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방해꾼이 맞잖아요. 내가 90%를 맞췄어. 나는 좀 대단해서. 근데 10%는 못 맞췄어. 그럼 뭐예요? 10%만큼 나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구되어서 100% 도구되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예수 십자가가 땅끝까지 이동하여 그때그때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도구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같은 게 사실 왜 필요해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도구인데 100%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100% 해내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 사건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100%. 못하니까 성령님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고 되새기며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개선하는 게 인간들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풀이 하자고 배우나요? 물론 그런 면도 약간 있어요. 요새 일본이 자꾸 까부니까 웬만하면 다른 나라가 까불면 조금 봐주는데 일본은 도대체가 봐줄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역사를 개선하고 또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뭔가 좀 더 좋은 역사로 만들어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하나도 거기에는 우리가 반성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거나 우리가 좀 이건 좀 개선돼야지라고 생각할 부분이 1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덤벼들면 그건 방해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하나님과 방향성이 또 맞을 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물론 바울 같은 이 사도는 방향성을 많이 맞췄죠.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을 내가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고 내가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또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을 폭로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홀로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만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목사의 우월성, 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어떤 목사님 그리고 칭송하잖아요. 그리고 뭐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둥켜 하고 전하신 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 우월성을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우월성을 자랑해주고 반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일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면 일을 못해. 안 가겠다고 부정하는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안 가겠다고 하는 놈을 강제로 끌어다 자꾸 시키면 그게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가겠습니다. 제가 좀 해보죠. 이러면 이게 성경이 다시 써야 돼, 성경을.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모세는.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부 아닌 것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닌 것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아닌 것들을 데려다가 모세나 아론 전부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뭐 베드로 이 인간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진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도를 가지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인간들이 맞습니다. 예, 그 인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전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들이지, 거기에 우리가 무슨 칭송하고 존경하고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네?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부흥,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가는 순간 교회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줄더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깨우치라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없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은 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이 다른 어떤 일, 그걸 해. 그럼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사역을 잘 했어. 그러면 그게 또 자기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그 쥐를 밟은다 그러나요? 속담에? 뒷걸음 치다가 쥐를 밟았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았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 그냥 알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방향성을 알았어요. 그게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현명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할 수가 없죠.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도 이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못 맞추면 그것도 죄가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알아도 주만교회 목사가 돼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목사님 너무 비하다. 저는 아닌데, 저는 조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다 지켜도 613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 틀리면, 하나 실수하면 그건 613가지 다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보셨잖아요. 도미노 게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100개든 1000개든 내가 막 쌓아요. 막 쌓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도미노를 쌓아도 결국은 하나 탁 쓰러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그래요. 저한테
구약의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거다.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셨냐? 다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우겨요. 다 지켜. 다 지켜. 도미노 막 1000개 막 쌓아. 근데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 손가락에 걸렸어요. 이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잖아요. 내가 팔 전체에 문둥병 걸렸어. 그럼 이거 문둥병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죄를 내가 조금 졌다, 많이 졌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의 죄도 그냥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요. 근데 포장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포장해요. 심지어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은 좀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표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은 나의 일을 도우소서. 이렇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기죠. 교회들이 우겨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사기를 치기도 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최저임금 받으려고 설교 준비하는 거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해요?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성이 정확히 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장자야. 내가 너를 축복했어.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야곱이 형보다 위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러면 성경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방향성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 일을 너 해냈니? 참 기특하다. 막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방향성이 아무리 맞아도 그게 결국은 내 의가 되고 내 거가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제가 보는 지혜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왕이 되셔야죠. 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러세요? 칼을 빼들고 그냥 마고에 그냥 귀를 그냥 잘라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사하잖아요. 용사 같고 의리 있는 것 같고. 결국 베드로의 그 칼부림은 뭐예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의리를 지킨 게 아니라 이 사람 잡혀가면 나는 이제 말짱 도루묵인데 나는 새 나라가 건설되면 나는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니 이분 잡혀가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는 없고 우리의 높아짐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내가 또 베드로의 모습이었네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원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인 거예요. 팔복은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뭘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실체, 너의 지금 이 모습을
제대로 봐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온 이유가 뭐예요? 너의 실체를 제대로 봐라. 너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너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계속 훼손하는 자인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방해꾼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누가 너더러 우리 재판장이 되라고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너 아니라고 십자가의 등더미로 미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어디서? 거짓말해.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26절에 보면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왕자인 모세를 밀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종이었어요. 막 벽돌이나 만드는 종인데 애굽의 왕자한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밀친다고.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애굽의 왕자를 종놈의 새끼가 밀어요. 너 왜 나한테 재판장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복음서에도 똑같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혀놓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때려요. 예? 막말로 얘기해서 막 싸대기를 때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들이 우리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막 때려.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를 어떻게 밀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 종한테 잠시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미치게 해가지고 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뭘 하든지 전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의가 없고 내 공로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 설교의 요지는 자기 부인을 해서 나 없어지고 나 티끌이고 먼지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이런 설교도요. 행위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낮춰지고 내가 좀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거 뭐예요? 이것도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방해꾼들이야. 네가 자기 부인하고 네가 티끌이고 먼지라고 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입술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틀려요. 그래도 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부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보자. 결국 이것도 비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향성이 같아도 그것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 순간 죄가 되고 절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고만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복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놈인데, 노예 같은 데 가서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 교회 딱 가면 여기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벌써 그 목사님은 어떻게 보냐면 에이 저런 복음도 1도 모르는 성경도 공부도 그지같이 한 번도 안 한 이러면서 제 안에서 벌써 이미 총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방향성이 틀린 거죠. 이건.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한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저도 굉장히 무례해요. 저희 집사람이 잘 알아요. 네. 굉장히 무례하게 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잖아요. 인터넷상에 이제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딱 두 부류예요. 딱 그냥 인사하는 내용에서부터 이 사람은 정말 설교 듣고 감사해서 이렇게 전화해 주신 분이구나. 아니면 지금 따지려고 왜 설교 그따위로 하냐고 따지려고 전화하신 분인지 이 벌써 말투와 인사를 딱 들으면 제가 감이 딱 와요. 딱 이제는 저도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감이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전화번호인데 굉장히 무례하게 합니다. 저한테. 본인 담임 목사들한테 그렇게 안 할 텐데 굉장히 무례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무례하게 합니다. 저도 굉장히 무례하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노회에서 저한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인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성도나 목사나 다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 그 실수를 가지고 내 의로 만들어요. 저 사람 실수 보면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좀 괜찮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는요.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는 죽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죽으면서 선포하는 자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나 복음 좀 안다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욕을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화로 돌아와요. 저한테. 100% 화로 돌아옵니다. 스데반도 그랬으니까. 100% 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그 말하면 죽어요. 복음 말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쉽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량한 지식을 좀 습득했다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오늘 특이한 단어 많이 쓰죠? 오만방자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이 사람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하게 윤리나 도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은 그냥 죄에 대한 증상 같은 거예요. 증상.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잖아요.
그럼 죄는 콧물이나 기침이 아니고 감기라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기침은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고 그 죄로 나오는 증상 같은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막 설명할 수 있는 자체가 소모적인 거죠. 죄는 이거고 이거는 뭐 큰 죄고 이거는 낮은 죄고 이건 높은 죄고 이건 심한 죄고 막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 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은 다 증상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전부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본질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그 복음의 죄에 대한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감기라는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면 그 증상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좀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됐으면 콧물 좀 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독감 걸려서 기침 막 하는 사람, 막 폐결핵 뭐 이런 거 걸려서 기침 막 하는 사람 옆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살에 들려가지고 기침하는 사람 옆에는 뽀뽀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중요하지 그 증상 가지고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본질을 해결해 주거든요. 본질을 해결해 주고 간음에 대한 걸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을 통하여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너희들의 증상을 봐. 10계명 지킬 수 있어 없어? 이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기침 계속 나고 콧물 계속 나요. 열이 안 떨어지네? 그럼 봐. 그 증상을 도저히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에 대한 본질을 다 도말할 거야.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다 몰아낼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나와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럼 감기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콧물, 기침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콧물이 멈추고 기침이 멈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따로 공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감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자가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네, 복음을 알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이타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율법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남고 이웃이 남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윤리나 도덕을 안 가르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도덕만 막연하게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본성이 바뀌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과거의 중세시대 때 고아원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고아원이.
그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 본성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이렇게 애를 까칠러 나가지고 이게 신부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그렇게 번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나 도덕 많이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은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아무리 설교자가 말을 해도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예수와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거는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그 다음에 빵 하나 훔친 거는 요거는 뭐 귀염둥이 죄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잣대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 동성애자도요, 지옥 가고 빵 훔친 놈도 지옥 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동성애자도 천국 가고 빵 훔친 놈도 천국 갑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죄에 대한 경중은 우리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속성은 다 동일합니다. 깨끗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자? 없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전 남편을 졸피뎀인가 수면제를 먹이고 토막을 내서 죽였대요. 사체를 다 유기시켰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막 경찰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시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대요. 여러분, 그런 인간은 왜 살려줍니까? 개인적이긴 한데 왜 살려주죠? 그냥 죽여야 돼요. 깔끔하게 사형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유정이 정신 이상자인가요? 정신 이상에서 뭐 어떤 뭐 병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나요? 정신병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정상 참작하려고 이제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했었던 남편을 그렇게 토막내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정신병자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러니까 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유정의 경우는 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할 수 있다. 고유정이 특별해서 뭔가가 달라서 우리보다 더 윤리나 도덕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적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오면서 죽이고 싶은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 막 상상의 날개를 폈어요. 두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응? 몰래 밤에 가서 담글까? 아니면 벽돌을 가서 뒤통수를 칠까? 이런 상상을 저는 했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유종처럼 실행에 옮길 만한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소심하고 막 이래서 그랬던 것 뿐이지 고유종이 특별히 무슨 어떤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법이 없으면요, 저는 참 살인 엄청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엄청 일어날 겁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온 가인과 아벨이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여러분 고유종에 대해서 제가 막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세요. 두둔하는 게 아니라 카인도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고유종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죠. 사형시켜야죠. 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다 죽여야 돼요. 다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종, 저희 나쁜 인간.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나는 참았는데, 벽돌 들고 가려다가, 에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조금 윤리적이지. 나는 조금 도덕적이지. 그래서 참았는데, 고유종은 그걸 못 참고 막, 토막 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저 나쁜 인간. 네,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고유종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지옥에 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걸 본성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정의해 놓은 죄의 무게로 측정해요. 고유종은 죄가 굉장히 크고 나는 조금 죄가 좀 덜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죄를 줬어도 도미노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고 티 없는 자만 천국 가잖아요. 내가 흠없고 티가 없어야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흠없고 티 없는 그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연합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우리도 똑같은 살인자라는 걸 자각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내 죄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욕하세요. 욕해야 돼요. 그런 여자는 욕해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저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십자가로 해결되면 콧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스테반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 죄의 본성이 십자가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거 정의를 알고 계셔야 이 말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을 예수 믿으면 다 지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은. 윤리나 도덕은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계속 나와요. 콧물 계속 나오고 계속 기침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끼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합의해 놓은 죄는 여전히 짓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각자 노력하시면 돼요. 그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절에서도 가르치고 천주교에서도 가르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고유종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고 하는 율법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합의해 놓은 그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 십자가가 개입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개입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은 협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음주운전 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가 합의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막 살라고 하니까는 사회가 정의해 놓은 것도 다 안 지키면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합의해 놨어요. 군대 가라고 합의해 놨어. 근데 군대 안 가.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물론 가끔씩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가 맞나? 나 이거 감기 바이러스 나 진짜 없어진 거 맞나?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방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윤리나 도덕을 지켜라, 깨끗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전제로 말씀드려요.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구원의 목적을 교회에서 훼손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로 계속 부각하면, 그러니까 절간으로 만드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절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십자가를 계속 훼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윤리나 도덕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란 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의 명백한 이단입니다. 네,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사상인데, 육체는 세상에서 더럽다. 우리는 다 죄지 있는 몸이고 아주 더럽다. 근데 영은 깨끗하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의 지식, 우리는 더럽고 깨끗하다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았다. 아픈 척 연기한 거다. 가시면류관을 쓸 때도 하나도 안 아프셨는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뭐 스스로 나 진통제 뭐 몇 cc 이렇게 창조해라 그래서 진통제 막 창조하고, 또 그런 개념으로 막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아픈 척 연기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라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가능하냐? 그러잖아요. 100% 인간이었다? 100%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가능하냐?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인간, 100% 사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어서 110%는 하나님이고 90%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치우치는 순간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110%는 인간이고 90%는 하나님이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면 이거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100% 인간, 100%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는 전부 죄덩어리이다. 죄덩어리. 이 죄는 100% 내 거다. 90%는 내 거고 10%는 하나님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 거다.
100% 죄는 내 건데 10%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잖아. 10%는 하나님 가져. 왜 인간이 왜 타락해?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잖아. 10%는 하나님 가져. 이게 뭐예요?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죄는 우리가 지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 죄를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 말고 그 십자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100%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는 죄사함이 없다. 이 복음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영지주의나 인본주의나 둘 다 다른 방향성을 가진 관역을 벗어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관역을 좀 넘어간 거고, 좀 넘어갔어요, 그거. 넘어간 거고, 인본주의는 관역 앞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인본주의도 사실 어렵긴 어렵죠. 잘 모르면서 복음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지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에서 윤리나 도덕 없다고 하니까 저거 영지주의다. 요 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지주의로 매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막 이 더러움에 내가 막 이렇게 막 옷을 찢고 이렇게 분노해. 이 모습 보면서 저거 인본주의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해결하셨는데 막 자기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인본주의라고 매도해요. 이것도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막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 사세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막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살라고 해서 막 살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이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해서요 따져요. 그럼 도대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그 50 몇 분짜리 있잖아요. 그거 다 들었는데, 근데 3번 들었는데요. 도대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실 거고, 제가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가치 없다 그래서 그냥 대충, 끊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11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배우세요. 제 첫 마디 이거예요. 설교 한 편 들으셨죠? 그런 얘기하면 100%예요. 설교 한 편 들으셨죠? 네. 3번 들었는데요. 다른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끊어요, 그냥. 복음부터 배워야지. 무슨 복음도 모르면서 11조를 운운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실패하면 지옥 보내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종이 되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라고요. 우리는 정말 창녀 같은 자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 같은 자이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인 자를 세마포 입혀주셔서 신부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리예요. 그게 인간의 자리. 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게 최초의 인간들이 했던 죄고, 하나님이 그거 설명해 주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예요. 나도 100% 인간, 100% 신이 되자. 이게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에서 100% 인간답게 완전하게 살아내자. 100% 인간답게 휴머니즘으로 살아내자.
우리 성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불할 수 있다. 고행하고 성찰하고 자기 부인하고 막 무소유로 살고 막 이러면 성불하자는 거죠. 그럼 결국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님들 그런 스님 있잖아요. 몇 분. 무소유로 살다가 돌아가셨더니 신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거기서 추모를 하는지 전국이 난리가 나잖아요. 교황이 죽어보세요. 전 세계가 아마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들걸요. 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서 우리가 신이 되자. 이게 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그럼 반대로 우리도 천사처럼 살아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리는 천국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이게 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의 자리는 십자가 앞이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약을 아무리 먹어도 증상만 치료할 뿐이지 감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아직도 감기 바이러스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잖아. 감기 바이러스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들이야. 그래서 너네는 계속해서 뭘 만들어? 기침 멈추는 약 만들고 또 콧물 멈추는 약 만들고 열 내리는 약 만들고 그런 약만 계속 만드는 거야. 너네들은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 본질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윤리나 도덕으로 기침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콧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게 종교예요. 꽤 열심히 다녀서 뭔가 이뤄내고 뭔가 해내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종교죠.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를 모조리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전부 뭐 아니면 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콧물약, 기침약 먹고 감기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 틀린 거죠. 우리는 감기 고칠 능력이 없다. 우린 답 없네. 우리 다 그냥 죽자. 이게 뭐라고요? 이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지주의도 가득하고요. 또 인본주의도 가득해요. 양쪽에서 팽팽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론 약간씩 이렇게 치우칠 때도 있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앉아서 전부 너 기침하지 마. 너 콧물 흘리지 마. 열나지 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를 우리는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린 죽어야 되나 보다.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지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영지주의는 지식의 습득으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너 언제 예수 믿었어? 몇 날, 몇 시, 몇 초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나죠. 구원의 주체가 나예요.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 독국물 같은 거 마시고 집단으로 막 이렇게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영지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를 영지주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는 사이비 종교에 더 많아요. 사이비 종교에. 세상은 다 썩었어. 우리는 뭘 해도 답 없어. 그러니 우린 빨리 천국 가야 돼. 여긴 다 막 고유종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고 여긴 다 썩었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영지주의와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다른 개념.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한테 저거는 무슨 영지주의니 염세주의니 그거 정말 복음 모르는 멍청한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자. 막 그런 거. 다르다고 얘기했죠, 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같은 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해탈했다. 여기는 다 죄덩어리인데 나는 성찰을 통해서 나는 해탈했다. 그래서 난 진리를 깨달았다. 영지주의는 불교에 더 많고 사이비 종교에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없고 예수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바른복음 전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도 뭐 너는 영지주의다, 너는 인본주의다,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인간들은 답이 없구나. 네, 역시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없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음을 흉내내는 거죠, 그냥. 나한테 복음 있어. 난 좀 잘 알아. 난 좀 많이 연구했고, 난 좀 있어. 나는 성경을 철저히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500년 전에 기독교는 전부 이단이었어요. 전부 이단이었어요. 99%. 지금 아닐까요? 지금 아닐까요?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보다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십자가 말고 내놓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없음이라는 게 내 방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방향성. 그리고 있음으로 가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갈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착한 척, 나쁜 짓 안 한다. 이런 거는 전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되더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를 해결하면 증상도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우기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기를 해결됐다는 어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팩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금욕이나 나의 열정 이런 게 다 묵살돼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사석에서 우리 저녁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담배를 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석에서. 들으신 분 계시죠? 은퇴하면 내가 담배를 필까. 제가 옛날에 담배를 폈었거든요. 네, 끊은 지 꽤 됐는데 저희 집사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담배를 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질을 설명하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무슨 진짜로 담배를 펴. 담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예를 들어서 내 스타일로 설명한 거지 실제로 담배를 뭐 피겠다라는 그건 아니라 그때 가서 또 모르지 그건. 예를 든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 역설로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담배 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요. 노력을 해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죄성들을 매번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만나면 내 안에 예수가 우리의 죄와 끊어지게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담배가 자꾸 땡기지? 나는 왜 술이 자꾸 땡기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해결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면 감개바이러스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기침하는 거, 내가 콧물 흘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은 그런 개념에서 설명한 겁니다. 콧물이나 기침이 멈췄는지 보면 너는 십자가 제대로 안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물이나 기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면 콧물을 그만 흘려야 되는데 어디 그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해도요,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가잖아요. 꽤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싸움이에요, 싸움. 100% 인간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나의 자아와 예수가 계속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날에 뭐 휴고 일어나고 이런 개념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영지주의가 계속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목사님 11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평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콧물을 찔찔찔찔 흘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데려가서 야, 코 흥해. 흥해. 그래서 자꾸 자기 분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신기한 게 보여요? 뭘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너 그 더러운 신을 벗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신발 벗어. 너는 승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너는 그냥 구경만 해. 이거예요. 구경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구경만 해. 이겁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범인을 잡을 때요. 요새는 뭐 수갑을 채우지만 어린애들은 수갑 안 채우잖아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제일 먼저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야, 신발 벗어. 네, 그러더라고요. 신발 벗어.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보통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체포할 때 옛날에는 팔싸움 같은 거 이렇게 유행할 때 경찰이 한번 뜨면 잡잖아요. 그럼 이제 도망을 치면 되는데 잡히는 애들이 꼭 있어. 그러면 신발 벗으라고. 그리고 신발을 뺏는 게 아니라 신발을 구겨 신으라고 얘기해요. 경찰이 신발 구겨 신어. 그 왜 그런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빨리 못 뛰게 하려고 도망가죠. 그 중학생들이 신발 구겨 신고 뛰어봐야 경찰 아저씨한테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신발 구겨지는 그 삶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신발 신고 자꾸 튀려고 그러네? 야, 신발 벗어. 야, 구겨 신어. 어디서 도망갈래? 그래서 구속. 구원과 속죄 말고 제가 하는 구속. 감옥에 갇히는 그 구속. 하나님 안에 갇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갇혀서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세요. 전부 보시를 많이 하고 선행하고 용서하고 베풀면 극락 간다.
그게 다 우상숭배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티켓을 따내자 하는 것이 전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면서 봉사나 구제, 헌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현상 같은 거예요. 증상 같은 거예요. 증상. 근데 그거 가지고 본질인 양 착각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내 본질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주체가 없는 거죠. 계속 우리의 주체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익인가? 내가 이익인가? 교회가 이익인가? 하나님의 이익인가? 내가 준비한 계획인가?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인가? 아니면 삼자가 만들어 놓은 계획인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잠깐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거절했던 자들에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결국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너희는 구원자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서 광야로 보낸 놈들이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구원자로 다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안 믿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모세를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기고만장하여 사는 게 또 아닌 거죠.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기고만장 하시잖아요, 다.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의 삶이 형편없으면 저거 영지주의에 빠졌구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좀 하면 아우 저 인본주의자들 라고 매도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성경 말씀 참 잘 저거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 영지주의. 저 지식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영지주의. 여러분 우리 수준이 똑같아요. IQ 100, 뭐 110, 120, 뭐 90, 뭐 80, 요 수준에서 다 놉니다. 근데 IQ 1000이 이렇게 보면 야, 이것들이 아주 생쇼들을 하고 있네. 코미디죠, 코미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코미디예요. 야, 저런 것들이 코흘리게 저것들이 그냥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뭐 어떤 놈은 막 살인했다 그래가지고 토막내서 죽이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것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영지주의, 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웃기는 코미디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 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